신약 페이지 85쪽이나 86쪽일 것 같네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33년 중에 3년의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30살이 되셨을 때 대중 앞에 드러나시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왜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게 3년의 공생애, 그것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이죠. 소위 기적. 근데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고 해서 표적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적으로는. 표적이란 말은 의미가 있는, 그것에 뭔가 메시지를 들려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기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들을 쭉 보여주시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크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막 궁금증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말씀 읽으실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조금씩 말씀이 들어와요. 처음 읽을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이렇게 조금씩 말씀. 그래서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7번 정도 읽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공자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공자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한문을 배우면서 야,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다 해가지고 제가 애운 말씀인데요. 무슨 책이든지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뜻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좀 유식하게 한자로 표현하면 독서 100편. 책을 100번 읽으면 의자현, 뜻이 저절로 밝혀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책도 그냥 한 번 읽어가지고는 다 누구나 못 깨닫습니다. 저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자세히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씩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주제를 이렇게 밝혀주는 간증 이렇게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까 순서대로 먼저 우리 권영경 교수님 나오는 그 동영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희. (2000년) 전 한 분의 죽음이 세상을 바꿔놓았고 그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과 칸타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와 같이 살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후 뿔뿔이 흩어졌고 좌절과 낙담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변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부활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새로운 의미들을 알아갈 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변했습니다. 밤새 그물질하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알게 되면서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만 일광을 하고 그 십자가로 인한 대속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함께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어떤 이렇게 차별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오히려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부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생명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그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충격 속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비로소 거기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이 출발되고 기독교 교회가 출발이 됐던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하고 지속적으로 부활의 예수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형식만이 남은 부활절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감이 되세요? 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사는데 정말 어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이게 제대로 안 믿어지는 바람에 진정한 어떤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종교 활동만 하다 그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부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얘기 오늘 두 개의 어떤 그 동영상 저것만 잘 알아들으시고 마음속에 결심하셔도 오늘 메시지 끝난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천천히 정말 나는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정말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에게 정말 너는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진정으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영원히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뭔가 믿는다고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제대로 못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걸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나 알고 있다. 너 상태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를 만나서 너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먼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첫 번째 보면은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냥 자살해버렸으니까 지금 없지요. 그래서 11제자예요. 11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거 이렇게 나오죠. 안 믿는 거.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6절에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어떻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믿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튕겨내는 거죠. 또 뭔 소리 헛소리 하시나 이렇게 그냥 빨리 예배 시간이나 끝나고 빨리 밥 먹으러 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뭔가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안 믿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거.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요즘 쓰는 말은 아니죠, 그죠? 고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고집스러운 거.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난 믿기 싫다는데 안 믿겠다는데 왜 자꾸 말하냐고, 귀찮다고. 이렇게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그걸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이 말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 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누구를 만나냐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 거기 나오죠. 9절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어요? 이상합니다. 이 어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이상해요. 귀신 들리면. 정말 귀신 같아. 그냥 귀신 들리면 그렇게 돼요. 그냥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완전히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하나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7이나 들어갔대. 7 귀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상태가. 아마 혹시 7 귀신이 들어가는 같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때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짐승처럼. 근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그 죽은 시체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시체만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시체를 보면은 자기가 향료를 사다 놓고 그 향료를 가지고 그 시체에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막달라는 지역을 말해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그 갈릴리 호수 이렇게 보면 우리 갈릴리 호수 보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왼쪽에 이렇게 그 막달라가 있는데 그 지역 출신의 마리아예요. 그 당시 마리아가 되게 많았으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그렇게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회복된 거죠. 죽은 줄 알았더니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살아계시네.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가서 제자들한테 그걸 전합니다. 10절에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누구였어요? 제자예요. 지금 성경 말씀 보세요. 자꾸 성경 말씀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10절에 예수와 함께하던 그 사람들, 제자들이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11절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한테 그걸 전한 거죠. 근데 11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어도 안 믿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런가 보다 하지.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서 내 인격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난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만나면. 근데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그동안 인생 경험으로 보면은 어떤 존재든지 죽으면 끝나지. 그대로 죽으면 끝나지. 그 죽은 존재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다고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로 내가 그걸 믿고 있는지 찬찬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살아계신다. 이거 믿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그걸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의 어떤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은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제자들 중에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누구겠어요? 혹시 누가복음 읽어보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24km 떨어져 있대요. 그 마을로 제자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죽고 끝나버린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엠마오 마을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들이 또 가서 제자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그 제자들의 남은 제자들 11제자들이죠. 11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었으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됩니까? 볼까요? 읽어볼까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그 사람들이 전해도 또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예요. 아마 제자들한테 11제자 잡고 그때 물으면 뭔 소리냐고 나 예수 믿고 있다고 그럴 거예요. 다. 그죠?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다고 3년 동안.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당신 예수 안 믿죠? 그러면 말 팔쩍 뛸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죠? 그러면 팔쩍 뛸 거예요. 아이고 제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요. 제 직분이 집사고요. 안수 집사예요. 저 장로고 저 권사예요. 그런 사람 많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들은 믿는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이 중요한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죠.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식사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꾸짖는 것입니다. 왜 안 믿냐? 왜 안 믿냐? 왜 안 믿고 그 다음에 너희들 마음이 여그럽게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냐?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내가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전했지 않느냐?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근데 그들의 말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냐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전부 다 만날 수 있느냐? 만나지 못해요.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그 본 사람들이 말을 전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이 복음서 성경이에요. 이 복음서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11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뭔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10제자가 뭔 소리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드디어 만났다. 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절대 그건 못 믿겠다고.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내가 못 박힌 그거를 거기다 내가 손가락을 찔러보고,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고 창으로 이 옆구리 찔리셨는데 죽으실 때 내가 그 옆구리 찔린 데다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겠다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직접. 그러니까 도마가 그 보고 말하는 장면 보세요.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확인한 다음에 도마가 대답하려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읽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나의 주님, 내 생명을 주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알고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깨뜨린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넘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모두 언제 죽죠, 그죠? 우리 모두는 죽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의 숙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살고 죽는 거, 죽고 사는 게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두 생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 잘했다가 아니에요. 너 잘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꼭 봐야 믿느냐, 나를 부활한 나를 만나봐야 믿느냐, 앞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 않고도, 안 봤지만,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그 심령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보지 않고도 듣고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봐야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 사람들의 말씀, 즉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세요. 에베소서 3장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 3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엊그저께 이틀 동안 신천지 전도사하고 어떤 그 논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전도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기성 기독교의 교회의 모든 목사들은 그냥 말씀을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다는데 거기에 불과한 반면에 우리 이만희 총회장께서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만희 선생께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펴라고 그래가지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 굉장히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렇죠? 구약이 모든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즉 인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계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계시는 사도들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계시 받았다, 우리 교주께서 계시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100%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뭘로 이제 구원받냐면은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들까지만 계시해 주시고 그 이상부터는 계시를 안 해주냐, 계시가 끝나느냐? 이제는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이 성경 말씀이면 된다는 거죠. 이제 성경 말씀이 전해지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우리 몸을 가리키죠. 몸의 이 모든 하나의 어떤 것들이 다 지체잖아요. 눈, 코 이런 것들 다 지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구성 요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신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어떤 약속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게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내가 계시받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뒤에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됐냐면 그 사람이 보냈더라고. 교회에, 신천지에서 보냈어요. 우리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다 보냈대.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받더라고. 그래서 그때 진지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틀 동안 한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걸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 깨지는 거죠. 100% 다 깨지는 거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렇게 구원받게 되기를 그들을 향해서 제가 바랍니다. 참,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본자들의 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자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말씀에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표현을 보세요.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르시되,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이 미련하고 안 믿으니까 미련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미련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게 이게 성경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성경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 있으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고 고난이 죽고죠. 고난이 죽는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글이에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됩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나타나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거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씀을 제대로 잘 뭔가 읽고 그 다음에 잘 해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랬으면 깨닫게 됐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안 믿게 되고 우리 믿음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말씀 문제예요. 성경 말씀 문제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된다잖아요. 말씀을 듣고 정말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8절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제자들 꾸짖고 나서 이제 제자들 이제 믿게 됐겠죠, 그죠? 아 진짜 부활하신 주님 맞네. 주님이 부활하셨네. 살아계시네.를 믿게 됐겠죠. 그 제자들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침이고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가서 전도지 돌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인가, 이거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하늘 밑에 천하, 하늘 밑에 온 세상 어디를 가는 곳마다 만민 모든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삶을 살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고개를 가긋가긋하다가 점점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 사람이 뭔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네.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네. 뭔가 달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죠. 정말 믿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죄를 지었,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요, 단순히 내가 좀 훔친 거, 도둑질한 거, 뭔가 간음한 거, 사기친 거,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죄의 열매들이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거기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 좀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냐 이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과연 그런가요? 그럴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구원 얻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나 어쨌다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대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죄로 삼으신 것, 즉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알듯 모를 듯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 더 볼까요? 로마 4장 25절. 예수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내어주었다. 즉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줬다. 세상에 내줬다. 십자가 죽게 하셨다.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시키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요약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구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성경적인 말로.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좀 더 볼까요? 로마 3장 23절. 의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말 자체가 어렵죠, 그죠? 속량이 옛날 조선시대 때 말이에요. 양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이었는데, 내가 신분이 양반이었는데 돈이 없고 빚을 지게 되면은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빚을 다 갚아주시게 되면은 내가 다시 양반으로 회복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탄을 따라가는 바람에, 마귀를 쫓아가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 그래서 죽음의 종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양반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뭐 돈 지불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 나오죠. 드디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여기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즉 예수님의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나,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원수지고 등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같은 거 부정해버리고, 에이, 하나님 어떤 거 뭐가 필요해?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그저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 그러면 구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어떡하고? 네,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것을 다 누리면서 살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게, 이게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죽어서 가는 거는 결과죠. 결과. 우리 구원받은 삶의 결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17절에 그렇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적들 얘기하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새 방언을 말한다거나 뱀을 집어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뱀이 물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된다거나, 병치유.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한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런 표적들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그 사람이 굉장히 간이 약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 안 돼요. 간이 약한 사람이 한약을 먹으면은 그 한약의 독성을 간에서 소화를 해야 된대요. 근데 간이 굉장히 간 경화 단계까지 갔는데 누가 한약을 주었다고 그래가지고는 한약을 막 드시는 거야. 아, 큰일 난다고 한의사가 말려 그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먹더라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다가 그걸 돌아가셨어요, 결국. 그거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이해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주님이 딱 위에서 보시면서 저 사람한테 이런 표적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그 표적을 주시는 거지. 내가 뭔가 내 어떤 그 주님의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표적이 이렇게 내한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4장에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교묘하게, 아주 마귀는 교활한 존재거든요. 아주 지능이 높고 아주 교활한 존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딱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게, 보세요, 시편 91편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딱 받들어가지고 네가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를 보호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세요?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갖고 접근해요. 항상 성경 말씀 특별한 구절 있잖아요. 특별한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면 앞뒤 이런 거 보지 않고 모르면은 진짜 성경 말씀이네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이 시편 90편 이 말씀을 주실 때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분이 철저하게 그 사람이 그 시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나 보자 하고 내가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한번 볼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볼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나 볼까? 그러면서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나 보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럼 마귀에 딱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표적들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주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표적들을 나타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어떤 지침이죠. 인생의 어떤 지침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둥둥둥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이런 장면을 봐요. 스데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늘문을 쫙 열어주세요.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눈이 커졌겠죠. 이거 뭐야? 평소에 우리가 똑같이 하늘만 보이고 파란 하늘만 보이고 구름만 보였는데 갑자기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 소위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진짜로. 그래서 외쳐요. 이렇게 뭐라고 외칩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엄청난 표적을 보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보이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딱 그렇게 쳐다보니까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오른편이 이쪽이겠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는 이쪽이지만 오른쪽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 쪽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도 그 전에 복음을 들어서 믿고는 있지만 긴가민가 했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실까? 긴가민가 했을 수 있는데 진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 온 세상을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긴가민가 한다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스데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한테도 좀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늘에 지금 영적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다른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제가 읽게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주님이 위에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뭐하고 계시느냐? 바둑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의인을 향하고 계신대요. 의인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의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래요. 우리가 의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 의인을 보고 계신대. 주님이 위에서. 그리고 그분의 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 막 힘들어서 뭔가 탄식하고 그럴 때마다 듣고 계신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나? 귀를 쫑긋 세우고 간절히 한 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요. 경청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어디에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는 것, 그걸 믿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대화하고, 주님을 향해서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 모든 이야기가 기도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럴 때에 그렇게 살면서 정말 주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이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16절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곳마다, 그런 뜻이죠. 가는 곳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다 초점 맞추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주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제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말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뒤따른 표적들, 뭔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이 옳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부활신앙의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어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갈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부터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천천히 정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살피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좀 덜 믿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의식하고 항상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네요. 주님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그걸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다 이렇게 사실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진정으로 너가 나를 항상 바라보고 나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보여줄게 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줄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